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에 주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들어달라 이런 말씀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요 10장 말씀을 찾았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시려고 무슨 일을 하셨냐 그러면 장년 12명을 불러 모았어요. 장년 12명.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결혼한 사람, 장년 12명. 장정 12명을 모아가지고 주님까지 해서 13명이 함께 살았어요. 함께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13명이 살았어요. 장정 13명이 살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신령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니면 쌈박질, 다툼, 아픔, 상처가 벌어졌겠습니까? 그런 거죠. 쌈박들, 상처, 아픔. 또 예수님의 제자 출신들은 좀 과격 단원도 있어. 과격한 열심 당원. 데모 잘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데모 잘했던 사람은 항상 뭐가 있어요? 반항심이 있죠. 투쟁심이 있고 반항심이 있고 법대로 하자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도 노예에서 모이면은 한 목사님이 큰 소리 쳐버리면 딴 사람들 깨갱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냐 그러면 노예책하고 헌법책을 들고 딱 하면 법이야! 그럽니다. 법이야! 그러면은 그 헌법과 규칙 안에서 아무도 찍소리 못 합니다. 전에도 1998년 우리 노회가 열어졌습니다. 합동측인데. 제가 이제 지금 합동교단에 이제 있지는 않지만, 제가 신학교나 합동이나 제 다 그 동기들이나 다 합동해서 목회하시지만, 98년에 이제, 이 합동측도, 당시엔 저는 개혁측이었는데, 지금 합동측인데, 목사의 이중직 문제가 있어요. 목사 이중직이라는 것은, 목사는 목사 직업 하나만 가져야 된다. 근데 허용선은 뭐냐 하면, 목회자가 신학교 교수가 되는 건 허용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목사님이, 시골에서 섬에서 우리는 도서지적 섬이 많아요. 섬에서 오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생활하고 기숙사, 합숙사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나 멀리서 온 아이들이 거기서 지내면서 학교를,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런 어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좀 너무 광범위화됐지만 복지 있잖아요. 복지. 그런 것을 초기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목사의 이중직, 두 가지 직업이라는 그 돈 벌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돈도 안 벌으셨는데 목사의 이중직 문제에 걸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따져 들어가니까 분명히 그분이 걸려 들었다는 판정이 내려졌어요. 그때에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재판하지 말고 끌어안읍시다.
내 동기여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참 진실된 목사님입니다. 이런 것을 이중적으로 해서 제면시키거나 파면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한참 고소를 했더니 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책을 들고 법이요! 그래서 잘렸어요. 제명됐어요. 98년의 사건이. 그걸 보면서 야 무섭구나. 무서운 세계가 이 조직의 쓴맛이구나.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참 조직화되고 시스템화된 교회나 행정이나 이 시스템 속에는 가족이라는 게 형제가 없어요. 형제가 없어요. 형제가 없어요. 주님께서 버리셨던 일이 뭐냐 그러면 그 장경들을 모아놨어요. 열등당 대모파 반항심이 항상 있고 투쟁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부들, 주로 어부들이니까 어부들이 얼마나 셉니까? 제 아버지도 어부셨어요. 저도 배도 탔어요. 그러니까 우리 뱃사람들은 가격합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배 타는 동료 중에 한 애는 배를 갖다가 좀 타고 오면 휴가를 가져요. 배를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 기름을 드럼통 사놔야 되고 식곰이라 그래요. 음식도 사놔야 되고 쌀도 다시 들여놔야 되고 그렇게 하는 기간 동안에 먹고 마시고 놀고 죽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들어오면 다 술 마시러 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뱃사람이셨으니까 배에서 몇 달 있다가 돌아오시는 맥주는 맨날 진탕 마시시는 거예요. 마시고 장독티 깨고 마시고 농짝 깨고 마시고 TV 깨고 이게 얼마나 우리 뱃사람들은 과격합니다. 당시에도 인간의 본성과 제된 본성이 똑같습니다. 뭐 그 베드로나 누구 사도들이 거룩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고기 잡고 뭐 하겠어요 도대체. 과거에도 죄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발산을 시키겠냐 그 말에. 거룩하지도 않고 성화되지도 않았는데 발산을 시키려니까 뭔가의 세상을 쫓아가는 방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그 과격하고 흥분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나가지고 주님까지 13명 그리고 실제로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은 다음에 가룟 유다 딸이 마띠아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을 뽑자 그러니까 실제 13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훨씬 많은 사람. 초대교회에도 모여서 오순절 이후를 맞이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모였어요. 조금 있다가 뭐가 생겨납니까? 불평불만이 생겨나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 유대파 과부, 왜 우리 과부들은 너희들을 먹을 거 안 줘? 왜 우리들은 빼놔? 그럴 수가 있어, 너희들이.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지만 자기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몇 번 찾아오셨어요. 전국을 돌아다니신다 그랬어요. 그럼 뭐하고 사시냐 그래서 누나 집에 붙어 사신대요. 그냥 나이가 많으셔요. 50대라 누나 집에 붙어 사시면서 전 교회를 다니면서 피켓 하나 들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우리 교회 와서 저한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러고 또 가버리셔요. 갖고 한 5년 있다가 또 한 번 나타나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게 뭔 말인지 아시오?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다 사랑하고 다 하나 되고 당신은 정말로 그러면 교회에 접붙이고 생활합니까? 아니요. 당신 뭐하고 삽니까? 누나 집에서 그냥 밥 얻어먹고 살다가 용돈 좀 생겨 돈 생기면 또 전국 돌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러고 하고 있다 그래. 초대교회가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그 안에 그냥 파당이 나누어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마치고 오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이빨을 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이빨을 갈면서 오면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님 안에 살아나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제고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 세우는 기초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다 모여. 베드로 너도 가정 놔두고 모여. 그리고 3년 동안 합숙이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싸고 그러면 알지요? 청년들, 장년들 화장실에 가는 거. 야외 화장실. 가가지고 거기서 쌌더니 앞선 사람이 싸고 뒤선 사람이 쌌더니 독해 냄새 독해. 아니 쌌으면 좀 똥을 덮어놓든지 해야지. 똥약이 제가 전문이기 때문에. 어떤 친구가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나 그냥 급했어요. 그래서 급해가지고 숲속을 들어갔어요. 공원을 산책하다 숲속을 칵 뛰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남자가 바지를 내리고 막 싸기 시작했는데 옆에 보니까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다 숲속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온 손님들이 계시구나.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막 줄줄 나오니까 막 쌌어요. 아, 여기가 숲이 싸는 곳이구나. 어때 그 양반들의 얼굴이 막 붉어지고 빨개지고 노래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앞에 자리로 두 커플이 와가지고 한 커플이 와가지고 남자가 딱 무릎을 꿇고 장미를 주면서 반지를 주면서 하니까 이 남자들이 숲에서 나와 아카펠라 했던 거예요.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의 축하를 하면서 그 프로포즈 할 때 사실은 그거 똥 누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남자가 또 꽃을 주는데 냄새가 너무 독한 냄새가 그 풀숲에서 들려오니까 아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거. 여자에게 사랑의 프로포즈 사랑하는 얼굴 내야 되는 똥 냄새는 나지. 근데 이 남자는 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똥이 뿌직뿌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발냄새 얼마나 나고 코 고는 소리 장경들. 여자분들은 코를 우리 서연이 좋은 남편을 만나야 돼. 근데 서연이는 코 자지만 그런 거 없어질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얼마나 코 많이 골아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전도 컨퍼런스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파오 같은 데서 잤어요. 파오 같은 데 잤는데 12명 잤어요. 둥글게 큰 파오 같은 데 잤어요. 그것이 대전 어딘가 갔는데 그래가지고 잤는데 와 목사님들이 좀 코를 좀 잘 고시더만요. 그래서 야 이분들의 전쟁터 용사 중에 용사시구나. 근데 한 분이 완전히 탱크처럼 너무 크게 고시는 거예요. 쾅쾅쾅 그러는데 잠을 다 못 자셔요. 드르릉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그 목사님하고 상대방 그 먼 거리에 있어 바로 옆이 아니어가지고 좀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방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대산 드림 리조트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진짜 다른 분들 시험에 또 많이 드셨어요. 그 고고는 그분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힘들었어.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이랑 함께 갔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했죠. 야 함께 잔 목사님이 얼마나 코를 골아대든지. 근데 크기도 크더라. 나는 역사 이래로 머리털 난 이후로 그렇게 우리 아버지도 코고시였지만은 정말 그렇게 코를 갖다가 그러니까 코고는 아빠 때문에 어떤 아들이 아빠 또 코 풀어? 그만 좀 코 풀어 그러더래. 근데 코를 그렇게 골아가지고 제가 막 이야기했어요. 집사님들한테나. 그때 지연이가 몇 년 전에 같이 가가지고 야 진짜 코 많이 골아가지고 잠자기 어려워서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이제 간증을 끝낸 다음에 식사를 막 하고 나오는데 마치 그 목사님이 앞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한테 야 저분이 그분이야 그랬더니 지연이가 가까이 더 가더니 목사님 이분이 그 코고는 탱크시다고요? 그래서 야 우리끼리 하는 은밀한 이야기잖아 이거. 여분이 그걸 코고는 탱크세요? 야 좀 조용히 좀 해라.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한 집안 안에 원수가 있다 그랬어요. 좀 이렇게 은밀하고 사적인 이야기는 전달하지 않고 그냥 입을 좀 다물어줘야지. 우리끼리 했던 이야기인데 그걸 갖다 한번 벌치면 그냥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행히 탱크로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분을 제가 탱크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분이 탱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이해가 안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은 직진해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 사니까 탱크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13명이 모르죠. 주님이 탱크셨는지. 어쨌든 간에 막 그런 힘들어요. 발냄새 우리 지금은 참 깨끗하게 하잖아요. 우리 그 여수의 교회에 한 형제가 들어왔어요. 형제가 들어왔는데 완전 노숙자더라. 몸에선 썩은 냄새가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그래서 너무 더러워서 양말 갈아 신기고 데리고 왔어. 우리 강사님한테 가서 목욕시키라. 목욕탕에 데려갔어. 이미 그때도 다 30살 넘었어요. 목욕시키고 사는 걸 들어보니까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할머니 병들 아파 죽어가고 있지. 아빠는 맨날 아버지 술 마시고 그러지. 자기는 글자를 못 배웠어요. 지금도 이제 40이 다 돼가는데 한글을 지금도 몰라요. 한글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큰 소리만 막 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비참하고 직장도 없고 직업도 없고 거지 같고 그 다음에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압니까? 이 친구가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양말을 신고 밟는 곳마다 발냄새가 다 찌들어 버려요. 이 친구가 한번 예배당을 한번 휘젓고 가면 발냄새가 완전히 배어 있어 버려요. 애들아 걸레가지고 와서 다 닦기 시작해라.
사랑방 한번 받고 가잖아요. 누가 왔다 갔는지 알아요. 그래서 올 때마다 양말을 갈아 신고 발을 씻기게 해요. 그런데도 발냄새가 충만해요. 그래가지고 밟는 곳마다, 그래서 야, 너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가 밟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가요.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목사님, 나 탁구 굉장히 잘 쳐요. 이 친구가 또 이제 너무 열등감이 많으니까 뻐기기를 좋아하거든. 목사님, 탁구 정말 잘 쳐요. 나 탁구 선수한테 배웠어요. 탁구 치러 갑시다. 그래서 또 놀아줘야 되니까. 그래, 형제, 탁구 치러 가세요. 탁구를 쳤어요. 22대 빵. 제가 22거. 저도 탁구 좀 쳤거든요. 22대 2.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붙어. 그래가지고 했더니 또 22대 3, 5, 7, 그래. 10, 그래. 그 정도만 붙어. 그래놓고 이제 깨갱, 몇 번을 다녔더니 깨갱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목사님, 저 볼링 엄청 잘 쳐요. 저 볼링 못 치, 제가 80, 100밖에 안 되거든요. 또 어떨 때는 필 받으면 막 180도 나오고 170, 150도 나와요. 볼링장에 데려갔더니 30 그러는 거예요. 막 자기는 막 200 치는 것 같이 이야기해가지고. 하고 이 친구를 계속 시키고 양말을 갈아 신기고 그래가 지금은 이제 저기 멀리서 직장 생활해. 갖고 명절 때만 되면 김 양식장에 일을 해요. 그래가 김을 한번 가져오고 또 와요. 근데 또 매년 그렇게 해요. 지금 이제 시간 오래돼가지고. 그래, 지금은 양복도 입고, 양복도 자기 양복은 120만원짜리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뻥을 얼마나 치는지, 핸드폰이 얼마다, 요즘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면 이 친구가 또 오면, 밟는 그곳마다 다 충만한 장소가 돼요. 지금도 발냄새 더럽게 나고요. 그래요. 한 번씩 오면, 그래서 애들이 다 도망가요. 또 이 친구가 또 애들을 건들기를 좋아해. 찔떡찔떡 건들어가지고 괴롭혀요. 스킨십이다 그러는데 애들을 막 꼬집고 건들고 하니까 애들이 막 괴로워요. 그래서 그 아저씨 나타났다! 그럼 애들이 샥 흩어져요. 지금도 그래. 명절 때 오면 또 이제 저한테 목사님 놀아줘요. 그래요. 이제 40이 된 40살이. 놀아줘요. 그러면 또 볼링장 가자고? 볼링장 가면 돈은 자기가 또 안 내요. 내가 내지. 그래 또 놀아줘요. 그러면 이 친구하고 함께 그래도 이제 직장 생활하고 감사해요. 직장 생활하고 또 2년 동안에는 놀아달라 와가지고 토요일까지 저하고 막 놀아달라가 놀아주면 주일날은 예배당에 안 나와요. 또 놀러가요. 다른 사람들이랑. 그래가지고 또 수요일 오전까지 며칠 쉰다 그러면 수요일 오전까지 있다가 수요일 밤에는 안 나타나요. 이 인간이 그래? 아니 이러놓고 또 맨날 놀아달라 그래? 니하고 안 놀아줘. 아까 1년은 안 놀아줬어요. 작년에 와가지고는 또 예배당을 한 번도 예배당을 놀러 놓았지만 예배들은 안 오더라고요. 너무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 할머니 한 분 있는 것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또 술 취해가지고 막 술주정하고. 근데 이 친구 발냄새 제독하고. 근데 이 친구를 계속 시켰어요. 제가 주례를 한 3년 전에 처음 섰던 형제가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었는데 이 친구가 왔더니 정신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머리도 더부룩하고 막 그냥 손톱이 이렇게 귀신이 나타나는 손톱이고 발냄새 아주 더럽고 해서 오면 발 씻기고 양말 갈아 신기고 손톱 깎고 시험이 뭐 장비도 아닌데 막 그냥 그 장비는 시험이 아름답기라도 하지요. 아니야 쥐시험으로 해가지고 막 우들투들 났는데 3일 5일 깎지 않았지. 제가 오기만 하면 제가 면도기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얼굴 발라가지고 면도 깎고 머리 감기고 양말 갈아 신기고 그래가지고 좀 지나고 직장 이렇게 같이 하고 그래가 직장 해가지고 그래가 그 친구를 이제 그때 주례를 한 거예요. 그때쯤 되니까 이제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야 지금은 이제 가니까 애 둘이 나왔어요. 애 둘이. 이게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너희들 거기서 똥 싸고 방구 끼고 발냄새 그냥 남자들 발냄새 알잖아요. 지금 깨끗한 시대도 이렇게 발냄새가 나는데 흙바닥 위에 살아가는 데는 얼마나 발냄새가 많겠어요. 찌든 발냄새 속에 거기서 모여가지고 자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린 시절에 이불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 독수리 5형제인데 이불은 하나여가지고 여기서 땡기고 저기 땡기고 우리는 3형제였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래서 제가 머리를 항상 굴리죠. 첫째 방법은 가운데에서 자야 된다. 어느 쪽에 당기든지 간에 내가 남는 게 좀 있고 두 번째 가에서 자기 할 때는 몸으로 일단은 약간 감아야 돼요. 아까 몸으로 버텨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제가 얍삽하니까 선풍기 딱 안 되잖아요. 가족은 5시 선풍기 안 돼요. 그러면 이놈을 회전으로 해놔요. 근데 여름이 정말 더웠어요. 지금은 아주 여름이 온건합니다. 여름이 너무 더웠어요. 그러니까 선풍기를 틀어놔도 잠을 못 자요. 등목을 몇 번 해야지 잠을 자고. 그러니까 이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정지를 시켜놔요. 쫙 정지를 시켜놔요. 내 쪽으로 선풍기 쫙 틀어요. 저쪽은 진땀을 뚝뚝 걸리고 자고. 또 다른 얍삽한 형제가 일어나서 또 다시 자기 쪽으로 싹 돌려가지고 가죠. 선풍기 안 돼가지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나면서 막 그렇게 해왔어. 거기에서 발냄새, 거기서 이빨 가는 거, 코 고는 거, 연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정이 13명이 모였어요. 13명이. 살아왔던 인생이 다 이미 어른이 돼버렸어요. 어른이 되고 자기 안에 다 가치관도 있고 뭣도 있고. 주님이 모아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거기서 갈아엎는 거예요. 해봐. 그래도 안 변합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복음 10장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소원 무엇이든지 들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해줄까? 그랬더니 우리를 주님의 좌우편 최고 높은 자리에 주님 다음에 2인자 3인자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1인 지하 만인 지상 그러죠? 한 분 하나님 밑에 자기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랭킹 2위를 해달라는 거예요. 좌우.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충만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뭔데요? 주님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애언을 하셔요.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 뜻은 뭐냐 그러면 45절이거든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숨을 주는 걸 이야기.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줘버리는 그것이 마시는 잔인데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말인지를 모르고 예 그래요. 결국은 형제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 마시는 잔을 마셨어요. 그러나 좌우편 자리는 그건 하나님의 몫이다. 그리고 스톱을 하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그 말. 주는 것이다. 이게 3년 동안 함께 살고 해서 가족이 되고 교회가 되고 혈육이 되고 영적 혈육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돼야 되는데 3년이 다 됐는데 안 돼요. 심지어 이런 개싸움이 어디서 일어났냐 그러면 그 앞에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순환에 대한 세 번째 예언 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대제사 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겨움에 저희가 나를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 이방인들은 군사들, 군인들,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앞잡이는 본디오 빌라도고 이방인들이죠. 넘겨줘버렸으니까. 그것을 내가 당할 것이다 그랬는데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내 이익에 눈이 멀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42절에 보면 물론 41절에는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겨 막 분노가 나고 충천하죠. 너희들이 뭔데 높은 자리를 원해. 42절에 주님께서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 대인들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거 잘 알지 않 너희도 당하고 살지 않느냐. 로마의 식민지 돼가지고 로마의 지배자들 통치자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너희를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해야 되고 하고 그러니 가기 싫은데 오리를 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오리가 싸게 나왔으니까 한 2마리 사주고 그칠 수 있죠.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 저도 순진해가지고요. 우리 동네 식당이 오리를 싸게 팔더라고요. 한 마리에 13,000원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싸다. 저희 저쪽 오리 전문집에 가면 한 마리에 38,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싸다. 야 이때 먹지 언제 먹냐 얘들아. 이리 와. 이 오리찜 먹자 그랬더니 이놈들이 2마리씩 먹는 거예요. 가격이 한 마리에 38,000원 먹는 것보다 더 나오는 거예요.
그만 좀 먹어라, 그만 좀 먹어라. 아무리 오리가 싸라 그래도 너희들하고는 오리집에 안 온다. 앞으로 안 온다.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것이 지금 한 5년 전 일입니다. 돼지들 같으니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정말로 으뜸이 된다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인정받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자로 살아라. 섬기는 자로, 발을 닦아주고 씻어주는 자로 살아.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성찬을 끝난 다음에 발을 씻겨주면서 말씀하신 거잖아. 그런 자리에 너희가 머물러 있으라. 섬기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종이 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라. 그 종의 자리에 있으라.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으뜸이 될 것이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으뜸이 될 것이다. 너희가 목사에서 으뜸이 되는 게 아니고 장로에서 으뜸이 되고 권사에서 으뜸이 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면 예언을 받아 선지자가 되고 사도가 돼서 으뜸이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사명은 감당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으뜸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좌우편에서는 그 으뜸의 자리 주님의 영광을 얻는 그 자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그 자리에서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20장입니다. 20장에. 이게 마가복음은 10이고 마태복음은 20이고 이까지는 제가 외우기 쉽더라고요. 20, 10 그렇게 가니까. 20장에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가 순환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예언이 똑같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엄마를 동원해가지고 했던 이야기로 나와요. 자기 엄마를 동원해가지고 하지요. 그때 주님께서 22절에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또 다시 물으셔요. 이 말씀이 똑같은 사건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같은 말씀을 쭉 하시죠. 26절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저쪽 말씀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같은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니까 보기 싫어해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죠. 알아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 그가 본 적 있는데 풀 수 있느냐가 문제지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삶 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 걸음을 내가 걷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누가복음도 또 그렇지요. 누가복음 아시죠? 누가복음 22장에가 이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22장 24절에 있어요. 24절부터 있는데 길게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저희 사이에 다툼이 났어요. 어떨 때는 길 걸어가다가 다툼이 일어나는 사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자주 일어나요. 이 젊은 혈기를 가지고 그냥 서로 높아지려 하고 서로 명예욕이 있고 남자들은 자존심 세잖아요. 자존심 세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만나면 서열부터 먼저 따집니다. 서열. 네가 형님이냐 내가 형님이냐 서열을 먼저 따져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슷한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는 그 앞에 또 한참 이 3년 이때는 말미에 벌어진 사건이고 중간에나 초기에나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 누가복음 9장인 것 같아요. 예, 9장 46절부터 보면 그 앞에 또 일이 있어요.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다른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마음에서부터 이미 있어요. 그냥 그 변론이 있다가 주님이 보실 때는 속으로예요. 속으로 계속 생각해. 우리 전라도는 뭣도 아닌 것이 그럽니다. 뭣도 아닌 것이 그러고 막 그러다가 그래서 누가 크냐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48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고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환상 중에 주님을 보았나이다.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고 영접한다는 거 섬기는 것입니다. 영접은 높은 사람이 받습니까? 낮은 사람이 받습니까? 높은 사람이 받죠. 대통령이 오면 영접을 하고 도지사가 오면 영접하고 아니면 학교 같으면 장학사가 오면 영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접을 해요. 그때 제가 전에 학교에 있을 때 장학사 한 분이 오시니까 야, 그 조직에 쓴맛, 조직은 아니고 오니까 차를 2시간을 달려가지고 저기 그 바닷가까지 가서 회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복잡한 세계구나. 근데 저는 그런 2시간 동안 달려가지고 해먹으러는 안 갈랍니다. 미국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 집회 오셨는데 서울에서 집회를 했는데 서울의 어떤 장로님이 너무 공경한다고 그분을 모시고 쫙 강원도까지 차를 모시고 가가지고 음식을 맛있는 걸 사주시대. 그래 그것 때문에 이 목사님이 정말로 막 그냥 기분이 나빴대. 아니 밥 먹으려고 이렇게 그 먼데 차 막히는 걸 뚫고 가가지고 물론 한국 음식이 또 입맛에 얼마나 맞겠어요. 그러니 그 큰 교회 설교하면서 미국 목사님이 그랬어요. 장로님 꼭 미국 오시오. 당신이 했던 대로 내가 해주겠어. 정말 맛있는데 우리는 땅이 넓으니까 5시간 달려가가지고 당신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죽어보라고.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이 40절, 48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가장 작은 그 사람은 누구로 삽니까? 섬기는 사람으로 삽니다. 섬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삽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내가 자유인이다.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으며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셨으며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도다.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가졌도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권세를 부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종 되는 삶을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평안을 원하고 안식을 원하고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섬기는 자의 가장 작은 자의 자리에 있어라. 그럼 그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가장 작은 자에 있어라. 어떤 사람이 대단한 선지자가 돼가지고 엘리야처럼 대단한 선지자가 돼가지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제 다 해석이 맞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첫째는 백부장보다도 세례 요한의 믿음은 훨씬 못하였습니다. 이방인 백부장보다 훨씬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셨으면 세례 요한은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외치는 소리로 왔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 못하겠고. 그러니 결국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세례받으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저 나사렛 예수에게 갑시다. 이러면 돼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은 그러나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정말로 말씀적으로 정말 경건하게 잘했지만 오히려 그런 문제를 미연에 다 정리하고 본인이 주님의 종이 되어서 섬겼어야 마땅하다. 주님의 종이 되어서 세례 요한이 단지 말로만 저분이 메시아다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면 자기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주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세례 요한이 누구를 따랐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면서 그러니 모든 민족, 유대 민족은 저희가 선지자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았지만 저가 참 선지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러 아노라 했던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섬기면 더 많은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선지자의 위치를 그대로 지키고 고수하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섬김을 받는 그 위치 속에 계속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까? 작은 자가 되고 말. 부르심에 있어서는
큰 자, 여자가 낳은 자는 이보다 큰 자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기 때문에 가장 큰 자였는데 문제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로 전락하였다는 사실이. 그까지는 이제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사회 정의를 위해 싸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왜 주님은 그것이 하실 말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진리의 종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놔두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 안에 또 의심이 들어오죠. 주님께 제자를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 그분 맞아요? 그분이 맞냐고요? 하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세례 요한이 살아갔다면 다른 삶,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때 제일 먼저 일타로 만났던 이가 누굽니까? 알아봤던 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 아닙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도 알아봤고 그가 직접 이렇게 의를 이루는 것이 바톤 터치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세례까지 그가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땅히 주여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제자로 삼으셔서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해야지 옳고 합당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인정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5달란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받은 1달란트나 2달란트, 5달란트 상관없이 어떻게 남기는 자가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단지 먹고 살고 위해서 집을 더 큰 집을 짓고 더 좋은 가정부를 거느리고 더 많은 월급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가난한 길과 헐벗는 길과 고통의 길과 고난의 길을 핍박의 길을 걷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정말로 별 의미 없다는 것을 주님의 복음을 받은 이후에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본성들을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서 계속 누가복음 9장에서도 치열하게 누가 크냐 싸우고 다투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모여 있어가지고 조직의 쓴맛을 봐라. 그래서 너희가 훈련되고 연단되고 끌어안고 그랬는지는 모르죠. 자, 발냄새 맡아봐. 이제 썩은 내가 나느냐 향기가 나느냐. 오, 주의 향기가 나옵니다. 합격. 독하다 독해. 저 집 사이만 오면 발냄새로 온 사방이 범벅이 되는구나.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그 형제가 오면은 발냄새 때문에 저는 괴롭지를 않습니다. 별로 괴롭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대신에 가는 곳마다 그 형제가 어디를 밟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 다 알아요. 예배당을 쭉 돌아오면 걸어가면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가진지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밟는 곳마다 발냄새 찌들어 있어서 요쪽을 걸어가지고 예배당 요쪽 의자 사이를 해가지고 요렇게 사랑방에 들어갔다가 요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저렇게 나갔구나 하고 딱 흔적이 남아버려요. 냄새로 흔적이 딱 인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만 나타나면 다 코를 잡고 인상을 쓰고 우리 지연이도 그러고 그 아저씨 나타났다 그리고 샥 도망가고 그래. 저는 안 도망가면 별로 그 냄새가 독하지 않거든. 아니 정말 독해. 객관적으로는 독해. 그러나 그 일을 내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발냄새가 독한데 받아줄 수 있느냐. 아니 그렇게 발 좀 씻으라고 한두 번 이야기했겠어요? 양말을 갈아 신겨줬고 발을 씻겨줬고 목욕비 줘서 그것도 혼자 안 가고 목욕비 주면 또 그걸로 또 어디 뭐 해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직접 사람을 붙여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도 그 썩은 내 발냄새가 없어지잖아요. 맨날 수협이 덥수로 가니까 거기도 그렇지만 이리 깎아주고 저리 깎아주고 그냥 데리고 와서 머리 솔직히 40 다 된 총각을 데려다가 머리 감겨주고 싶겠어요? 내가 아름다운 아가씨한테 누가 제 머리를 감겨주기를 원하지. 이리 와 형제 머리 감고 가서 그 뭐야 이 있어. 그러면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기 시작.
저는 별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별로 인계강팍한 사람, 성질도 그냥 고약하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 여수에 있는 식구들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양반이 언제 목회 때려치우고 선교사를 언제 가볼지 모르겠다는 그 한쪽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 그냥 사라져버리면 없는갑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시라 그랬어요. 사실은 언제 있다가 그냥 살아있지 모르니까 사라지고 나면 그렇게 이해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연이 같은 경우는 몇 년 되면 자꾸 목사님 올해는 안 사라지실 거죠? 그러면 제가 올해는 사라지지 않는다. 염려하지 말아라. 어머 내년은 안 사라질 건가요? 내가 일단은 3년 안에는 사라질 전망이 아직은 없다. 그러면 이제 그저께도 그랬어요. 그래 그러길래 내가 몇 년 안에는 사라질 전망이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11시가 넘어서 할아버지 한 분이 오시더라. 시험이 이렇게 때려가고 온몸이 때려 찌들고 그 다음에 이분이 리어커를 그 박스 리어커를 했는데 노숙자 하시더라. 그래가지고 오면서 교회 문을 두드리시더라. 그래서 밥 좀 한 끼니 먹을 수 있냐 그러시더라. 그래서 당연히 드실 수 있죠. 밤 11시간 넘으면 당연히 드실 수 있죠. 오세요. 오시요. 그리고 이제 밥을 차려놓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빨리 밥 좀 차려주세요. 밥 좀 차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밥을 막 차리고 있더니 이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노심초사가 돼가지고 아래까지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어디 가셨냐고 도대체 이분 어디 가셨냐고 찾았더니 리어커 주차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리어커 주차하러 왔다고 하고. 그래서 빨리 오시라. 나는 어디 가버리신 줄 알고 정말로 걱정했다고 이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모시고 와서 그분도 또 냄새가 한 냄새 하시더만요. 당연히. 갖고 이렇게 하고 밥 더 드신다고 그래서 더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물 숭늉 갖다 놓고 더 드셔야 된다. 그리고 다시 뭐 라면 싸드리고 뭐 하고 그리고 돈을 좀 챙겨드릴 수 있나 그리고 하고 그때 그분이 이제 가만히 강대상 3층에 강대상이 앞에 있잖아요. 강대상 쪽을 가만히 보고 앉아 계세요. 그래서 어르신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집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우리 동네가 교회들이 많잖아요. 교회들이 많은데 다 두드렸대. 밥 한 끼 달라. 너무 좀 굶으셨던 거예요. 하고 한 끼 달라고 저쪽을 했는데 못 준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와서 한 끼 달라고 했는데 좀 리어커를 끊고 박스를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나마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한 끼 달라고 두드렸는데 안 주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당신은 뭔데 이 늦은 시간에 밥 달라 해주고 내 옆에 서가지고 물 심부름 해주고 밥 심부름 해주고 그렇게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정말로 제 눈에는 어르신이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정말 내 눈에는 어르신이 예수님처럼 보여서 나는 예수님 만난 그 감격이 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줘요. 사실은 제가 어쩌다가 그런 거예요. 어쩌다가 항상 그러면 제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냥 욱 해가지고 했겠지만 어쩌다 그런 것이 어쩌다가.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섬긴 자로 살아가면 누구를 만나냐고 하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찾아보아.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물을 줘.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느니라. 그 흔적이 너가 있느냐? 종으로 살고 섬기고 그 흔적을 너가 가지고 있느냐? 그러시. 그걸 가지고 있느냐? 그게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러시.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그 속에서 내 성품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립니다.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성길 부는 분들 저한테 물어보시고 와 요즘 분노 성깔 어떻게 안 변합니까? 이 내 썩을 놈이 계속 분노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기도해도 안 변합니다. 괜히 귀신한테 책임을 떠넘겨서 분노의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슉슉슉슉슉 해도 조금 가는 것 같다가 왜? 귀신 문제가 아니라 내 성깔 문제가 내가 쌓아왔던 분노 문제고 한의 문제니까 안 떠납니다. 그거.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는 길이 뭡니까?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게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 그게 어떤 믿음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진리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는 안 하고 당신 나 성질나게 만들지 마. 나 개차반이야. 알지? 나는 돈가스야. 나 나다니는 거 보고 싶어? 나 건들지 마. 나 건들면은 내 터치 하지마. 노 터치. 어떤 친구가 젊은 친구가 노 터치 써놨다 등에다가 노 터치 건들지 마라고.
건들면 자기는 열받는데 건들지 말, 말도 시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여보시오, 건들지 말라니까. 어이, 청년, 건들지 마시오. 난 미쳐버릴 거야. 아니, 모르는 사람, 길 가다가, 난 미쳐버릴 거야. 그래서, 야, 엄마 좀 고생 좀 많이 하시겠구나. 그런데, 고등학생들 모여가지고, 교회 앞에 모여가지고 막 유리병을 깨면서 막 그냥 막, 길에다가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쫓아내려갔어. 스톱! 이놈 새끼들이 다 모여. 집합! 제가 그래서, 집합을 잘 시켜요. 옛날에 이제 교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하다가도 애들이, 동네 깡패 애들이 그 학교 교정에 들어오면 쫓아나가거든요. 너희들 스톱! 모여갖고 제가 수업하는데 교실을 다 데리고 와요. 갖고 너희들 가만히 있어. 얘들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광주에 가서도 광주 화장실에서 젊은 애들이 담배 피우고 있으면 수업! 민증값! 어이! 미안하다. 23살이네. 그만으로 보여가지고 우리 경훈형제 같은 나한테 잡혔어요. 담배 피우고 있다. 예를 들어서 경훈형제 경건한데 경훈형제 같은 30살 됐는데 엄청 동안이잖아. 그러면 나한테 딱 삑! 이리와.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그 담배 피울 나이네. 너 폐가 망신하니까 조심해야지. 폐가 상해. 상하게 해야지. 잘생겼네. 한 인물 하네. 그리고 좋아. 근데 조금만 피워. 담배 공처럼 다 죽지? 알지? 얼른 주워. 그러니까 저만 잡히면 다 우리 교회 앞에서 애들 많이 잡혀요. 저한테. 어제들은 집단으로 횡단해요. 무단횡단을. 삑! 교통경찰은 안 돼요. 막 유리병을 깨고 놀길래 자, 이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자. 사람이냐? 우리가 경건성과 도덕성을 가진 신사냐? 사나이 대장부냐? 바지를 내려! 바지 아무도 안 내려. 자, 바지 내려! 남자냐? 남자를 이렇게 쪼잔하게 안 산다. 남자냐, 여자냐? 아니, 여자분들은 죄송해요. 우리는 이제 컨셉을. 남자애들은 그게 있고, 사나이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가지고. 남자냐, 바지 내려! 아무도 안 내려. 쪽팔리지 않느냐, 이 사나이 대장부가! 병 깬 거 주워. 다 주워. 아니, 반항 안 합니다. 반항하는 애들 한 번도 아직 못 봤어요. 막 얼렁얼렁하고 건들막 때릴 거 아니야. 거기로 딱 눌러가지고 진리로 바른 정신으로 딱 눌러가지고 주워. 다 주워. 야, 이 쪼가리 남았잖아. 예. 어떨 때는 반번호 이름 적어놓고 가. 다음에 여기에 일조가리 깨졌으면 너희들이 또 보복함이라고 몰려와서 던진 줄을 내가 알 거야. 아니요, 우리 여기서 병 안 던지고 놀 거예요.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래도 학년반번호 학교 다 적어놔. 이건 니한테 물어봐가지고 반대편한테 물어봐가지고 거짓말하지 다 잡아낼 거야. 예, 순진한 양복편에. 그래가지고 가요. 어른이 이제 율법을 가르쳐주고 도덕을 가르쳐주면 그러면 아니, 공원에서 젊은 애들이 작은 애들 담배 피는 애들 어른이 보고 놔둬버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어떻게 서지를 못하는 것이. 잡아줘야 되거든. 그 어른이니까. 그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스톱! 민증가! 민증 없는데요? 담배 피지 말아야지, 이놈들아. 그거 다 잡아야 되거든. 그게 우리가 섬기는 사랑 중에 하나예요. 정말 그의 영혼들을 살리고 섬기려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평화를 가속화시켜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있게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사실은 목회자가 믿음 좋다는 것은 어려워요. 어려워. 저도 엊그저께 미국에서 오신 집사님이니까 넥타이를 2개 사오셨어요. 제가 섬김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섬김을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사드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섬김을 받으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사실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 주님을 닮아가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 계속 섬김을 받다 보면 그냥 끝장 나버려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문제 말고 그냥 섬김을 받기 좋은 위치에 있는 게 감사하고 좋은 것이에요. 누구 집에 막내다 너무 좋죠. 형님들 섬기고 누나들 섬기고 내가 섬기면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은 가면 오지 않아요. 가면 오지 않아요. 가면 올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님께서 제자 12명을 모아놓고 가릅니다. 얼마나 가시가 되겠어요. 심지어 주님이 사역할 때도 가시가 됐어요. 어느 날 주님께 향유값을 부었더니
이걸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낫지 않았겠니? 여자를 힘들게 하니까 주님께서 여자가 아니라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전파될 거다. 스톱! 안 돼.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젊은 사람들, 청년들, 장년들이 모여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발냄새, 코 고는 냄새, 이빨 가는 건 머리 냄새, 머리 안 감기 유명하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 머리 안 감으니까 발전하는 게 향수고 향유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 파리 사람, 프랑스 파리 사람들 목욕 안 하고 그걸 갖다가 그냥 이 썩은 냄새에다가 뭘 뿌립니까? 향수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자 꼼수스 해가지고 막 땀 차고 그러니까 이 썩은 냄새, 독한 냄새 나지. 7박 8일 동안 목욕 안 하지. 그 향수 짙게 뿌려져가지고 썩은 냄새인지 향수인지 알 수 없는. 마찬가지예요. 중동 사람들. 그 속에 살아가니까 거기에서 너희들 3년 동안 조직의 쓴맛을 봐봐. 응? 조직의 쓴맛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가든지 온갖 쓴풀이로 엉망되니 좌우당간 결정되는 거죠. 조직의 쓴맛 속에서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되든지 거기에서 상처받고 원망하고 나눠가지고 니파 대파 싸우자. 쪽파 대파야. 쪽파는 이리 모이고 대파는 이리 모이고 양파는 저리 모이고 양파빵은 이리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의 문제 이전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알만한 기회 속에 알만한 세계 속에 살게 하죠. 그게 교회라는 것이. 아름답고 경건하고 완벽무결한 사람들이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 주님께 사도라고 불렀는데 이게 싸움인 거예요. 아시죠? 사도라고 불렀는데 이게 싸움인 거예요. 그것도 몇 년간 주님한테 스파르타로 배웠습니까? 밤낮 3년. 밤낮 3년 반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주님께 배우고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요. 자기가 치유를 해요. 그런데도 개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노는 걸 좋아했을 수 있어. 닭싸움인지 개싸움인지. 치유하고 와서 또 개싸움하고 치유하고 와서 개싸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가 그렇게 더디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침내 너희가 너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가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고 예언이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자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내 목숨을 내가 줄 터인데 너희가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 잔을 마셨고 사도 바울이 그 잔을 마셨고 주님의 사람들이 그 잔을 마셨습니다. 아름답고 경건하고 대단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다.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그렇게 별로 있지도 않다. 죄인을 위하여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나는 죽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말씀을 알면 할수록 죄가 드러나고 아무리 신앙생활 5년하고 10년 해도 계속 주님을 사랑치 아니함이 또한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한이 근심과 불신앙이 끊임없이 드러나도 그 불경건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때문에 그 사랑을 조금 맛보면 그 사랑의 길을 걷는 거거든. 더 많이 맛보고 그 사랑의 길을 걷는 거예요. 더 많이 맛보고 그 사랑의 길을 걷는 거예요. 정말 존경할 만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잠비크에서 섬기는 하이디 베이커 여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부부가 목사님이신 놀랜드 베이커 하이디 베이커. 근데 그분들은 설교를 하면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책은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부가 자기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을 정상적인 결혼생활 중에 낳은 자식들이 있어요. 2명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잠비크라는 곳에 이 백인 이 남자애가 가서 이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거지애를 만나서 입양을 해요. 우리 같으면 다 계산할 거 아니에요. 돈을 이거 대학 보내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해. 먹을 게 얼마 필요해. 거지애를 만나서 입양해줘. 우리가 23명을 데리고 그 집이 머리만 감으려고 해도 정신이 없죠. 우리도 아침에 나서 애들 막 교회에서 함께 그냥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자고 그러는데 아침에 머리 감는 것도 정신. 사실은 수건을 갖다 수십 장을 쌓아놨는데 이틀 되면 수건이 다 없어요. 그래서 수건 좀 적당하게 써라. 그리고 얘들 제가 여자애들한테 여자애들아 수건 1인당 1개씩 쓰지 말고 1개 써가지고 그냥 처박지 말고 그냥 2-3명이서 반복해서 좀 쓸 수 없냐 막 그래. 왜냐면 머리를 감고 나면 수건이 없는 거예요. 수건을 수십 장을 쌓아놨는데 금방 없어요. 그런데 한 23명을 데리고 키우고 먹이고 밥에 먹이려 무슨 일입니까?
맨날 23명을 밥에 먹여. 지금은 더 몇 명으로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오래전에 23명인가 그랬다 그러더라고. 계속 상처받은 애들, 아픈 애들, 밤에 두려워 떠는 애들, 그런 애들 데려가지고 내 자식으로 입양해서 아무 연고 없고 내가 아무 사랑받을 만한 아이들도 아닌데 주님의 사랑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다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사랑의 놀라운 능력에 오장빛 그 땅에 흘러가기 시작. 그래가지고 7,000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종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진리에 입각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다른 이들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인인데 노예란 말이에요. 종이 노예란 뜻입니다. 자유인인데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고 모든 사람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목숨을 줘버리는 삶을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고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들이 3년 이상을 배웠어도 변화되지 않았던 여정 속에 다시금 변화의 길을 주님이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에 모신 다음에 변화의 길과 여정을 다시금 걷습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가 때로는 더디고 굉장히 늦습니다만 다시 함께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섬기고 다시 끌어안고 다시 축복하고 그렇게 주님을 닮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신령과 삶의 기형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을 통해서 성경을 몇 쪽을 썼다? 아니요. 아니 그래가지고 안 변화됩니다. 그래가 변화될 줄 압니까? 하루에 3시간씩 변화됐는가? 1년 했는데 안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변화 안 됩니다. 사랑을 배우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말고 사랑할 수 없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가 주님 만나는 자리고 주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지. 찬양을 막 하면서 기름 부음이 임하여 또다 찌릿찌릿하네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를 많이 느껴보십시오. 집에 가면 남는 줄 압니까? 배고픕니다. 남는 게 없어요. 임재가 있네요. 할렐루야 찌릿찌릿해. 멀미가 나고 등줄기가 와 불이 임하네 불이 임하네. 집에 가면 남편이 천불나게 합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녹음이 끝납니다. 그런 거야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노예의 길, 종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께 흘러가고 저기께 흘러오고 상합하고 연락하는 것이 저기께 흘러오고 우리께 흘러가면 참된 가족으로 살지 않는 예수님만 육적인 가족 계모임 만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모임 아니에요. 계모임하고는 잘 다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예수님의 제자할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서야 너희가 하나가 되어지고 너희가 사랑하면 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 되어 살아갈 때에 복음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아는 자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 섬기는 자의 길에 주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보는 자의 길에 주님께서 목마르실 때에 마실 거 주고 주님께서 헐벗었을 때에 입을 옷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작은 소자, 어린아이 같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며 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주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만한 기회와 일을 주실 때에 주님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